2023년 9월 28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야 왕의 솔로몬 방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명성의 원천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었고, 또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명성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가 이룬 건축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이 솔로몬의 성품이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을 매료시킨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 음식,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크게 감동했지만 이 성전 자체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부재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것은 자신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솔로몬의 경제적인 업적은 눈이 부실 정도였죠. 그의 통치는 정말 전무후무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이 막대한 부는 화려함을 넘어서 사치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았고 백성들이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넉넉하고 평화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솔로몬의 업적과 그의 호화로운 삶에 스바 여왕은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와 업적에 대한 평가가 외적인 것에만 치중된 것처럼 보이죠. 특권적으로 누리는 부와 명성, 평화보다는 그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질주의 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물질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권력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세상에서는 생명, 특히 연약한 자들은 외면당하고 잊혀지기 쉽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룬 화려한 업적이 나열된 가운데 백성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14절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이 이룬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의 말처럼 그의 영광은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 결과였을 수도 있겠죠. 이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 전쟁은 그쳐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모든 것은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해마다 들어온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상인들과 무역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과 군사적인 부귀 영화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나라는 부강해지고 명예와 영광을 솔로몬이 얻고 있지만 과연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제목처럼 약한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정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도 간직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참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이 병마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병거부대나 병거성이 없었습니다. 이 병마를 모으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지형이 이 평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구릉지라 전투할 때 병마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방 지역들과 전쟁하면서 병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병거 1000대 중 말 100필이 몰 수 있는 병거만을 남겨두었고 이 수많은 병거들을 사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한 군사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병력 증진이나 부의 축적은 그저 왕의 위력과 부를 과시하는 용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였고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후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나의 삶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들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과연 이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들을 채워가는 나의 교만의 수단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정직하고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묻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추석 연휴 오가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